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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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꼬물꼬물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 하나하나에 그런 영적 의미가 있었죠. 나일강, 신, 또 개구리, 이런 것들은 풍요, 다산 어떤 그런 그들이 자연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바로와 또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 이 강박한 마음, 하든 마음이 강박한 것이 꺾이지 않죠.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야 바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타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이 마지막 재앙은 우리에게 또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0번째 재앙이 다가오기 이제 몇 시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슬초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도구였죠. 구약의 이 성전 또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 우슬초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 피를 묻혀서 뿌림으로 정결케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받는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이 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구원받는 것이요, 이집트인보다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더 나았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이집트인보다 도덕적으로 낫고 또한 그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덮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웃보다 더 윤리적이고 깨끗해서 그래도 나는 안 믿는 옆집 개똥이 엄마보단 내가 나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마음으로 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가 우리가 더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붙잡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래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극복해야지, 죄하고 좀 싸워야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씻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옆분에게 알려주세요. 죄는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씻겨지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는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씻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요, 이 죄를요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는 깨끗이 그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있을 때, 제사 지낼 때 예배의 필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음 중요한 것이 이 우슬초로 어린 양을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핏뿌림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의 어떤 권리나 어떤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갈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만이요 또 죄를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 죄를 정죄합니다. 이 시간 이후 여기 오는 순간에도
너 일주일 삶을 돌아봐봐. 너가 참 성도답게 살았냐? 막 정죄하지 않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왔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살고 나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우리 행위로는 주님 편에 나갈 수 없지만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사단을 공격하고 이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막 정죄합니다. 사단은 정죄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됩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악의 권세, 사단을 상징하는 이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됩니다. 어떤 것으로 바로가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꿇어 엎드려지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예수의 핏뿌림이 있을 때요, 마귀의 권세가 꺾여요. 우리 죄라는 것은요, 강한 그 뒤에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를 계속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고 이 사단이 틈타게 하는 귀신이 붙잡히게 되는 거 보면 이 죄를 먹고 살아요. 죄예요. 그래서 뭐 귀신 들렸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다른 것보다도 그 문을 막아야 돼요. 계속 그 사단이 정죄함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10년, 20년, 30년 그 있었던 그 죄들까지요, 계속 사단요, 다른 건 기억력이 없는데 이 죄에 대한 기억력을요 너무 좋게 해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폭력을 행했던 그 사건,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절에 가가지고 내가 우상 숭배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단이 공격하며 귀신이 쓰여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박, 중독,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결심으로 헤어날 수 없는 것들 있죠. 절대 못 끊는 술이나 마약, 음란함들, 이 도박들은요, 손가락을 내가 의지로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이 손가락을 절단해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박을 한대요.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서요, 이거 화투 아세요? 이거 화투? 화투 이거 보통 화투라고 하는데 화투 이거에 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오랜 습관 때문에 죄에 눌려 있는 것들에서 이걸 즐기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을 못 끊는 거예요. 도박 못 끊는 거예요. 그 달콤한 유혹을 못 끊어요. 막 노력하고 막 해도 끊으려도 안 돼요. 또 가서 가고 또 하고 가정에 막 어려움인데도 또 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끊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죄악과 우리의 과거의 습관까지도, 악한 습관까지도 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드라마에 요즘 뭐 유튜브에 막 이런 음란함에 빠진 것들요,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요? 안 됩니다. 피하면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 되죠. 저도 예수님을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의 습관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요, 제가 가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을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요, 겨울비 이런 노래들 그때 당시 막 그런 유행했던 노래들, 막 이런 노래들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는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음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레코드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요 제 책상에요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좋아가지고 모으고. 그런데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그것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걸요, 중학교 때 그 어린 마음에요, 그 돈 모으려면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 테이프를 다 모은 걸요. 다 갖다 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의 중독, 과거에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 과거의 습관과 죄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모든 죄악들이 뭐로 용서 안 받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온전함을 입는 방법이에요. 탕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가 덮어주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와 옷을 입혀주고 아들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버지가 회복시켜 줄 때 온전한 자식이 되는 거지, 나의 돈과 노력과 어떤 것으로 온전함을 입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함은 그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오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새 출발을 하는,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 나라의 상징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길 원했는데 400년 넘게 그 우상과 그들의 문화 속에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리 나와도 또 뭐요? 문패만 바꿨지 똑같은 집안이에요. 그 새끼 치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에 핏부림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어떤 여러분의 경건한 노력으로 새 출발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덮어쓰고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늘에서 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봤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라면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입을 정결케 할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근데 이 숯불이 어디서 왔느냐? 그 제단에서 온 거예요. 그 제단에서의 핏부림을 통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깨끗이 된 정한 숯을 통하여서 입에 지졌을 때 그가 깨끗이 된 것처럼 그 숯불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된 후에 이사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도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로서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다른 우리의 경건 훈련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깨끗게 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뿌릴 때 사단이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게 됩니다. 추악한 우리 간의 그런 사악한 것들이, 우리의 정죄되지 않은 죄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시작은 갈보리의 피, 보혈이 흘려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보혈을 시키지 않고서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중심은 다른 것도 아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불은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제단에서 온 불이어야 돼요. 그 불이 아니면 다른 불입니다. 아론의 그런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자들이요, 그 제단에서 어린 양 핏부림이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가져와서 제사 지었을 때 죽었던 것처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하는 곳도 아니요 근사한 듣기 좋은 윤리 세미나도 아닙니다.
교회 모든 가르침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보혈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보혈 십자가를 찬양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안위해 줍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뭇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론, 옳다의, 의로울 의자가요 한자에 보면요 한자를 통한 이 복음이 있는데 의자를 보세요. 한자를 보면요 맨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옳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을 뒤집어 쓰였을 때 우리는 옳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쓸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덮을 때 살 길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나의 의로, 나의 어떤 행위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공경이 가장 극심할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보혈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겐 의가 없습니다.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 천사가 어린 양이 있는 집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갔다. 유월절이 그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뚫고 들어갈 수 없다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 있는 곳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면 어떤 마귀가 그 집을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뿌려져서 어떤 어둠의 사자도, 어떤 사단도 뚫고 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 루시퍼도요 어린 양의 피를 뚫을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바르지 않으면 죽어요. 애굽인일지라도 그 기동량을 입고 야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뿌리면 괜찮대. 그리고 속는 셈 치고 뿌렸던 가정은 살았을까요? 살았죠. 애굽인 가정이라도 살게 됩니다. 혈통이 능력이 아니요 어린 양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기보다요 예수 보혈이 덮으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교회 문제는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덮을 때 그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불화, 자식간의 문제, 말로 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될 때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가족을 전체를 덮을 때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핏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막내부터 우리 가장 다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꼬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린 양의 보혈로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유월절은요 너희 장자가 살아남았다 끝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약속의 땅에 가서도 계속 두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복음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림 없이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 보혈의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또한 주는 메시지고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삶이 없다. 너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보혈을 경험한,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 해야지 교회에 시험 들지가 않아요. 자녀 세대도 그래서 보혈을 가르쳐야 됩니다. 보혈을 가르쳐야 됩니다. 날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이제 임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기서 밤중은 미드나잇입니다. 영어로는요. 자정 12시가 딱 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궁전에 수많은 가드들과 수많은 병사들이 보호하고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뚫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장자가 죽게 되고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도 죽게 되고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난 그 첫 생명까지도 다 전멸시킵니다. 지위도 힘도 명예도 이 심판의 칼은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밑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두 가지 종류의 성도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밑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의 보혈을 덮느냐 않느냐 그 차이는요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극명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가족 중간에 명예가 있고 잘 살지라도요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안 돼요. 친척을 위해서 가족 중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 핏부림을 받아야 될, 전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저녁에 큰 부르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wailing입니다. 통곡 소리예요. 통곡 소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부르짐이라 생각했지만 자식이 죽었을 때요 이 소식 생각해 보세요. 또 장례식장에 이제 가보지만 많이 가지만 그러니까 서울 여기 벽제만도요 수백 번은 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장례를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갈 때마다 다시 한번 저도 자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지만 가장 슬프게 우는 가족들을 보면요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이렇게 보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이 죽습니다. 그것도 첫째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저녁에 12시에 이 사자가 지나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통곡 소리가 이 애굽 땅에 저녁에 임했겠죠. 웨일링 막 부르짖음 막 통곡이요 하늘을 찌들었습니다. 42절에 보면요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에 역사했던 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모든 사람이 간이 움츠러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경험케 하는데요 바로 이때가 여호와의 밤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밤입니다. 왜요? 보혈의 핏불이 없는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밤이지만 보혈의 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여호와의 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핏부림을 경험하지 못했고 보혈을 통과하지 못한 나의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오려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세계 최강다기였던 애굽,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애굽과 이 바로 왕은요 지금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요, 신하들도 모두 그 첫째 장자가 다 잃었습니다. 한 밤 12시에 어둠에서 죽음의 사자가 임했고, 하나님 이 전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불과 1시간,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나 2시쯤 됐을 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아론과 모세를 부릅니다. 다 데리고 나가라. 양도 소도 내가 보기 싫다. 다 데리고 다 나가라는 겁니다. 가서 너희가 원했던 여호와를 섬기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겠죠. 얼굴이 새파래져서. 그리고 가는 길에 나도 또 축복해달라고. 이런 무너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바로가 비로소 자신 위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9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는요 힘들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는 것을 다 보면서 완전히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 어둠의 권세, 사단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마귀를 완전히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앞에 그것은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 뿌림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단의 장난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지배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보혈의 능력이 완전히 여러분을 회복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당시 애굽은요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같이 최강대국입니다. 나라마다 벌벌 떠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면서 벌벌 떨면서 항복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강자로 만듭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일지라도요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한 번의 그런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나라 앞에요 아무리 큰 강대국도요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80세 된 노인이요 무슨 위대하게 되겠어요? 무슨 화려함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그를 위대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위대해지가 아니라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어둠의 권세는 굴복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 오순절파는요 보혈의 능력을 주장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기도의 매너짐에 빠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을 것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통한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의 어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리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상황적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모든 것들 바로의 권세로 여러분을 묶어서 더 이상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기도 매너리즘에 끊어버리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담대히 보좌 앞에 성소에 나아가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요, 보혈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요. 40절 4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어요. 430년 그 무슨 군사훈련 받았나요? 군대에 가면 우리 아시지만 논산훈련소라든지 이런 데 가야지 군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대 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난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갑니다. 430년 동안 평범했던, 아니 노예로 전역했던 이들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어린 양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입니다. 보혈의 핏부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이상부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어떤 훈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맨날 날마다 사단의 공격에 나의 문제 가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갈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바로가 그를 묶어버렸어요.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우리의 약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호와의 병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꾸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교회를 자꾸 교회에 약화되고 교회 여러 가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보혈의 다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인 줄 믿습니다. 군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명령에 따라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선포하고 나갈 때 마귀가 두려워하면서,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빨리 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사단이 벌벌 떨면서 우리 앞에 꿇어 엎드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누룩을 넣어야 이 발효된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해서 아직 부풀지도 않은 그 그릇에 갖고 나온 겁니다.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사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있는 지가 이제 하루도 안 된 겁니다. 새벽에 이제 동트기 전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밤새 일이 일어나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요, 막 출애굽을 나가게 될 때 난리도 아니었겠죠. 군대에서도요, 이 밥을 먹을 때 밥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딱 명령 끝나면 튀어나가야 돼요. 다 놓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노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오직 나가야 되는 군대로서 이 훈련받는 정신이 바로 누룩 넣지 않은 이 빵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은 고난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부르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고난의 떡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떡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떡을 보면서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간 하나님의 군대지, 여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옛날에 고기 먹던 그 시절을 돌아가야 돼.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고난이 떡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군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편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피가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한 사람도 비틀거린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 군대로 나갈 때 비틀거리지 않고 행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혹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놓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옵션이 아닌 반드시 우린 붙들고 나아갈 때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린 비틀거리지 않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권세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우리 그 기도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너무나 과시했습니다. 간과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틀거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이 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바로의 권세들이 벌벌 떠는 그 어린 양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